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정도로 다니엘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참신으로 섬기고 살던 그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하나님의 다니엘을 향한 계획, 또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 저 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고. 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는 사실 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면을 보면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그 내면에는 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로 하여금 흠이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용모가 아름다우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 굉장히 잘생기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체격도 괜찮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근데 더 기가 막혀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이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또 똑똑한 자, 또 학문에 익숙해서 공부를 잘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착해요. 공부도 잘해요. 머리도 좋아요. 사회성도 너무 좋아요. 인간관계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갑니다. 성품도 좋아요. 게다가 공부도 잘하네요. 옛날에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엄친아. 엄친아로 요즘은 그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엄친,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걔는 그랬다더라. 너는 왜 그러냐. 항상 비교 대상이 그런 자였어요. 다니엘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지적할 게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딱 하나 그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가 살던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나라가 없네요. 나라가. 그 당시 그 시대를 호령하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제국이라고 해요.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다 포위한 상태예요. 이미 이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 바벨론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엄친아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혀온 자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서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그 땅에 갔는데 넌 이제 다니엘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 너 이름은 벨드사살이야. 또 그와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그렇게 바벨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름까지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니네 고향은 거기지만 니네는 이곳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이야. 라는 그런 지칭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학문과 언어,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최고의 음식들, 또 조공을 받은 최고의 것들로 그들을 먹입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말이 5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의 뜻은 3년 동안 그렇게 개조한 이후에 국정을 맡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화해서 그들이 살던 땅이든 이곳이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도우미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했거든요. 지혜로웠거든요. 딱 하나 나라 없는 거 외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던 거예요. 바벨론 이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간 친구들, 비록 포로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굉장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었으니 아쉬운 것 하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왜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망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렇게 망하게 한 주체가 보이시죠? 첫 번째 단어, 주께서예요. 아니, 주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소유된 자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니 판단하니까 세상에 엉망이로구나,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로구나, 너희들의 생각이 엉망이로구나, 너희들이 나를 향해 드리는 제사를 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너희 생각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의 모습은 하나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을 다 그의 손에 넘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는 우상숭배로 가득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생각으로는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취하고 좋은 것들만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두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 아래쪽엔 애굽이 있고 옆에는 바벨론이 있는데 이 두 강대국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이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어디에 붙어 먹으면 우리가 편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주님께 달려 있잖아요. 주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주님께도 망하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쇠하기도 하시는데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은 자꾸 이쪽으로 눈을 돌렸다가 이쪽으로 눈을 돌렸다가 어디에 붙어야 내가 득이 될까, 이걸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에게 심판하고 계시고 지금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약 8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직선 거리는 850이지만 그가 간 거리는 1500km 정도 돼요. 직선으로 못 갑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포로가 되어서 간 자들, 그 자들이 걸어야 했던 거리는 1500km. 시간상으로 볼 때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잖아요. 귀환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4개월이 걸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돌아갈 때 4개월이었으니까 갈 때 역시 적어도 4개월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그 길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길 걷는 것이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 버킷리스트가 된 이유는 그 산티아고가 순례길이 된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면서 그 땅에 묻히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이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가운데쯤에 산티아고 내
콤포스텔라라고 적혀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한 군데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쪽에서 포르투갈에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위에서 프랑스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물론 스페인 안에서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의 평균적인 거리를 보면 약 8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800km를 사람들이 쭉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 사람들은 많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왜 그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닥달했나? 왜 그렇게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 내가 막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막 휘잡고 막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대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었나? 아쉬운 마음도 갖기도 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갖기도 하는 그 거리를 약 800km 정도 걸으면서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한다고 해요. 저는 뭐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거리상으로 볼 때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이 2배의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길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약 4개월이 지나는 그런 시간, 1500km를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의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다시 돌아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궁금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궁금할 수밖에, 질문할 수밖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벨론에 도착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 속에, 그들의 관념 속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데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없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적어도 저 바벨론에는 안 계시지 않아요? 이방 땅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주님, 거기에서도 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루 3번 하는 그 기도 멈추지 않게끔 내 마음을 잡아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그런 마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제목을 정한 게 뜻을 정하니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함, 그리고 걱정, 염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거기 내가 하나님 섬길 테니 나 외면하지 말아주소서 하는 기도도 같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짐들이, 결심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불투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러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100% 명확하게 보고서 걸어가고 계시냐고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위에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고개 흔들고 있잖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요. 그래도 공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럼 모른 채로 학원 가요. 집에 와서 밥 먹어요. 핸드폰 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지? 뭔지 알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요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집중할 수 있다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갈 수가 있다고요. 원웨이를 갑니다. 오직 한 길.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요. 쟤네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이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5만 가지 수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억울해도 분해도 참아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사방을 둘러봐도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우리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름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또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그때가 하나님으로 가득함을 느낄 그때란 말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그 순간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그것이 옳은 길이니 그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너와 나 지금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걸었을 때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역설이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두 눈으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비참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지성소가 무너집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진이 일어나든 화산이 터지든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이 떨어져도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끄떡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망하는 것을. 내 신념이, 내가 지금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경험한 그 사람이에요. 적어도 다른 나라는 망해도, 다른 도시는 무너져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이 관념이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박살이 다 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성전의 귀한 기물도 빼앗겨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러한 이방 것들이 와서 이렇게 어지럽혀도 되나? 어지럽히는 정도가 아니죠. 다니엘이 이전에 신앙의 선조들을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 친구가 신앙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걸 몰랐겠어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데,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자신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 내가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데 나를 지키신다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고백 아니야? 그런 질문,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지 않았겠냐고요. 다 뻥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나? 문자만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건가? 자기도 못 지키면서 우리를 지킨다고? 실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막 5만 가지 생각을 1500km를 걸으면서 4개월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으니 나와도 함께 하겠지. 그런데 때로는 푹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까? 근데 업 앤 다운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 여러분,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러독스 오브 페이스예요. 우리 중등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몇 단어 쓰고 있어요. 아이러니 오브 페이스예요. 믿음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역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성공합니까? 늘 형통합니까? 늘 잘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것이 형통이고 행복한 것이 형통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형통인데, 우리가 보기에 형통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의 아들로서 후계자로 정해졌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형들의 모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졌어요. 이제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도 있네요. 지하실로도 내려가는데 지하가 몇 층인지 몰라요.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잘 안 됨. 이 정도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내 입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수고가 그냥 수고로 끝나고 아무 이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 믿음 생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살란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포기해버렸을 때, 완전히 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그렇게 할 때,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조금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깊은 절망 가운데 섰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불투명한 미래를 향하면서 다니엘은, 포로의 길을 가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심을, 즉 하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하는 길을 걷는 동안에 이 끌려가던 사람들의 입술에는 원망도 있었겠죠.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다니엘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대열을 이탈해서 막 안 돼, 나는 그냥 이 길 가기 싫어하면서 돌아가다가 군인들한테 잡혀와가지고 매를 맞는 것도 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요,
이런저런 환경, 조건, 상황들 관계없이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8절이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뭐 한다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구합니다. 바벨론에 도착했어요. 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들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다가 3년 후가 되면은 완전 이제 소위 말하는 철밥통 공무원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유, 왕이 인정했는데 뭐 이름도 바뀌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서 괜찮은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면 나는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가 선 곳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성전도 없는 곳이지만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것을 그 땅에 도착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뜻일까요? 거부하겠다. 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할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의 뜻은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지를 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되면 그의 인생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돌아서는 거. 더 좋은 문화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시설을 누리고 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펴집니다. 유대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족함이 없는 힘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솔직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어느 날 몇 달이 지났는데 궁금해하던 차에 바벨론에서 영상통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 저예요. 세상 몇 달 만에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피골이 상접한 게 아니라 막 여기 막 기름기가 막 잘잘잘 흐르고 더 풍치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이 엄마의 마음, 할머니 마음 어떻겠어요? 아, 감사하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걔가 이럽니다. 엄마, 할머니, 바벨론에서 이런 대우를 해줘.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돼? 뭘 고민해? 거기 잘 적응해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인도하셨네. 내 딸을 그렇게 인도하셨네. 내 손주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잘 적응하렴. 그리고 몸 조심해. 잘 지내. 한 번씩 영상통화 하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다니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안 돼. 너 지금 이 살찐 거 봐. 너 몸 관리 안 하냐? 너 지금 바벨론 화되어 가고 있네?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라고 할 많은 사람, 설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말라고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할 자신 없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그렇게 이곳에서 복을 주시는구나. 100이면 100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다니엘은 그것 거부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참,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리고는 본문 이후에 조용히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관리에게, 환관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딱 열흘만 지나보라고.
우리 얼굴빛이 좋은지, 그거 먹고 누리는 쟤들 얼굴빛이 좋은지 환관장 당신이 비교해서 우리를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아니지만 15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합니다.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애들, 끌려온 애들보다 더 잘생겨졌다는 이야기일까요? 더 보기에 좋아 보인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중딩들 잘 들어요.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적어도 13살에서 15살, 딱 여러분 나이예요. 딱 여러분 나이에 이 사람은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어떤 뜻?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아 덤벼라. 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살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엘리야도 함께 나눴잖아요. 한나도 나눴잖아요. 이 세 번째 이만한 믿음 시리즈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만한 믿음 시리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이만한 믿음, 마지막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요, 그럴듯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럴듯한 것들은 그럴듯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잘 풀린다고 해서 들뜨지도 않아요. 반대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세운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분위기에,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주어가 등장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지금 다니엘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끌고 가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같이 다 중요한 단어가 9절에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또 환관장에게 은혜, 환관장에게 긍휼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 뜻을 정했으니 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바벨론 제국 때의 두 왕,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와 바사 시대를 흘러가면서 또 두 왕,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총 4사람의 왕을 섬긴 그런 사람이 돼요. 섬긴다기보다는 이 두 제국에서 4사람의 왕이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사자굴 사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너를 살리셨느냐? 네, 왕이여 만수무강하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을 높인다. 네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그거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야겠다 뜻을 정하셨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런 몰라봤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온다고? 아이고, 말도 아니야. 전 선지자도 아니야. 침을 뱉고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뜻을 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걷다 보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을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더라. 한 걸음 뒤에, 한 시간 뒤에, 하루 뒤에 보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도 없으시고 흔들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수많은 유혹들도 있겠지만 그 생각들의 결론이 어디를 향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우여곡절 많은 세상 가운데 생각이 참 많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그 뜻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오늘 우리는 새롭게 뜻을 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여정이게 하시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